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성공 방법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신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세상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전쟁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참 치유받아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이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억압을 속국된 상황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공적 방법을 붙잡았던 우리는 정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지역이 있을 건데 시골 출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부 출신이고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너가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성경적인 쭉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못 박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선포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 쭉 하니까 4장 13절에, 우리는 4장 12절만 보통 잘 알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13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보더니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출신을 알잖아.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어부 출신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 못 배웠고 배울 시간이 없었고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좀 무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충격받았어요. 그만큼 교육을 배우지 못하고요. 범인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한 성경적 성공, 이 방법의 비밀을 회복했더니 최고 축복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했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네 배경과 교육 지식과 출신, 뭐 우리처럼,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네, 저처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리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우리 자식들과 살고 가정을 이루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녀를 내가 어떻게 건사할 수 있을까? 하물며 내가 내 인생 걱정하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수준인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됐죠. 이 말씀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많은 사람들이 빵 때문에, 그리고 자리 때문에, 또 병 치유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자꾸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고난받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다 떠나갈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생명과 말씀 대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진짜 이 성경적 성공 방법의 비밀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요, 똑같이 날마다 봤던 안전뱅이를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안전뱅이 아니고 운명에 묶여서 진짜 인생의 영적 문제, 저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나를 구원하신 못 배우고 지식 모자라고 그리고 출신, 그리고 뭐 이전에 사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도망갔던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앞에 중요한 얘기하죠. 금과 음은 내게 없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금과 은, 돈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세상의 방법, 종교,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증거로 그 개인과 그런 목사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결국은 실패해요. 오늘 내게 무슨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고, 뭐 어떤 사람은 학비 없는 게 문제라 그러고, 내가 직장 없는 게 문제라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성경적인 성공 방법 제대로 하라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네가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고쳤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무식한 거 너희가 알지 않냐. 지금 캐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굉장히 뭐 수준이 있고 뭐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의 조건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 이 고백을 베드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이냐? 장로들이 보고, 대제사장들이 보고, 저렇게 학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하지? 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언약적 흐름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의 택하신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적 족보.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어요. 왜입니까?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무능, 영적 무능 특별히, 그리고 우리의 한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주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마귀 자녀 되어서 반드시 저주받아야 되는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학문이 너무 뛰어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진짜 학자 중에서도 몇 안 되는 학자,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지식, 배경, 이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얘기한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성공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 있으면 성공한 줄 알고, 그리고 돈 있으면, 자리 있으면 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전도할 때 나의 지식과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 번도 먼저 세계복음화 선교사로 나간 적이 없었는데 늘 렘넌트가 노예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고 포로되어서 속국되어서 복음 전했지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한 적이 없는데 첫 선교사로 이방을 살리겠다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 선교의 축복을 못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집에서 왜 복음 전했냐고 다른 제자들이 물으니까 나는 안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무 율법 지식이 강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학문의 깊이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몰랐죠.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과 종교의 문화가 무너지고요, 복음 문화가. 그 중에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 당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건강. 명예는 뭐 자리겠죠. 그리고 자기의 업적. 요즘 엄마들이 엄마들이 아니고 결혼한 분들이 애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커리어 만들려고 애 놓을 시간이 없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참 성공도 아니고 이걸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돈 있는 사람 만나봤는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진짜 참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백해요. 내가 내 인생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걸로 인생에 담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난 사람이 돈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관계없고, 명예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건강 있으면 복음 전하고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기회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질고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근원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답을 주셨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뭘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프리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 있어요. 내 인생의 끝.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적 대표적인 베드로와 바울이 누렸던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누렸던 이 성공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로 담냈는데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입니다. 40일간 설명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사탄과 사탄이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가 지식 있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리도 좋은 줄 알았는데 주인이 마귀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바울을 무식한 사람으로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뭡니까 진리는?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가난한 것도 진리 아니고요. 부자 된 것도 진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뭐 아프리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던데 진짜 아프리카 슬럼에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못 살아요. 비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잠시만 있어도 뭐 알러지 반응 오고요. 저도 거기서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속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안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인기 있는 줄 알았는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도 하죠. 속이기도 하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 바꾸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세상신 불신자를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건 다 해. 다른 건 다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국가에서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총쏴 죽이면서 테러하면서도 알라는 위대하시다. 또 반대쪽에는 나는 이웃 사람한테 해한 것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세상 신을 신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비밀,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의미, 오직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세상신을 믿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시험 듭니까? 목사 보고 장로님 보고 교회 크기 보고 가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가 생명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빵 때문에, 내 목적 때문에 가서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강한 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자부터 먼저 결박해야 돼요. 이 강한 자가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집을,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면 속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아는 분 중에 기복이가 있다고. 기복이가 뭡니까? 감정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기복이었거든요. 잘 삐지고 섭섭하고. 마귀 중에 제일 고도의 전략 마귀가 뭐냐? 섭섭마귀. 자존심을 싹 건드리면서. 그리고 대안학교에 온 청소년들 보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애정 결핍,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 근데 선생님이 바른 말 해주면 싫어하고. 예.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이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가지고 복음만 모르도록 합니다. 이게 불신자를 장악하고 있고요.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도 마음에 상처를 가득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있는 사람도 많은 동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상처와 동기,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왜 중요하냐? 말씀이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게 있던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마귀에게 속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 그리고 세상께 더 좋아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지식들이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 수첩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근데 이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제 상태가 메시지 흐름 속에 없을 때는 어땠냐? 돌짝밭이었어. 길가였어.
예배가 재미없어요. 말씀이 안 듣겨요. 다른 생각이, 사단의 나라 이 일이 내게 가득 있어요. 망대를 통해서 계속 의심이 들고, 그리고 현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성경적인 성공 방법 이거 안 통한다. 왜냐하면 쟤들은 빵 이런 것만 필요하다. 쟤들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리스도가 생명입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세요. 좋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 오래오래 살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 이게 내 생명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마귀가,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가 버리는데, 이 새가 뭘로 비유되어 있냐? 사단이다. 지금도 아까 기도하신 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데 뭐 왜 찬양을 크게 부르고 집중하고 해야 되냐?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돌밭에 말씀 들을 때 잠시 기뻐요. 근데 말씀 듣다 보면 부모님하고도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불신자 부모님하고. 그리고 세상 나가보니까 안 맞기도 해.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 오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뿌리 못 내리는 거죠. 처음에 기뻐해요. 그리고 가시밭. 떨어졌는데 세상 게 더 좋아.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성질하는데 예수 믿는 게 방해돼.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돼.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잠시 계세요. 내가 한 50까지 열심히 살아보다가 재밌게 놀다가 그때 하겠다고. 이 생의 재물과 염려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담기잖아요. 내 영혼에 담기잖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면,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비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뭐는 무너지고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기도 응답의 최고 응답이 뭐냐? 내게 이 사단의 망대가 너무 많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입장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전도문이 안 열리는구나. 왜냐면 나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나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메시지 흐름 이거 편집하면 기도응답이 그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생명이 아니구나. 내가 참 행복이 없구나. 그러면 이때부터 설계가 됩니다. 설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 원하시구나. 편집은 내 각인받기 원하시구나. 복음으로. 내가 좋아하던 육신적인 거, 내가 좋아하던 내 생각, 맞다고 생각하던 거, 네가 그렇게 훌륭하면 내가 왜 필요해?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우리가 현장 나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 영이 치유받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고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되지? 작품이 깨달아져요. 이 작품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이, 내 달란트가, 내 전문성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 만남이. 그러면 기도 제목이 결정됩니다.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물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냐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개인화되면, 복음화되면, 보좌화되면 현장 가기도 전에 정의 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몇 가지 체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절대 공부 안 하든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그릇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또 준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셔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나 혼자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살리는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는데, 성령 충만,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나의 관심은 제자들처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뭐를 얘기하십니까? 참 성공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해지면 증인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증거가 어디에 옵니까? 나에게 오고. 다른 데 오면 안 되죠. 나에게 오고. 누구든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오고. 가정 속에는 가문도 있고요. 그리고 내 업에 오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래서 성령 충만, 빨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집중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낮에, 저녁에. 아침에 나의 근원을 살리는 시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현장에 가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모든 사건 일 속에서 내 생각,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그리고 혹시 물으면 내 위로 말고,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했지? 잘못했지? 이렇지 않더나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나는 그거 다 알고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 믿고 그 사상 따라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훌륭한 사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요. 정치인들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권사와 뭐 경제인들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냐? 복음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말로. 그래서 근원을 회복하는 시간. 저녁에는 말씀으로 답을 내고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나 어떤 중독된 사람, 그리고 정신문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노인성 질환, 뭐 치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염려가 돼.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단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깨달아져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 남편도 못 도와주고 내가 부모지만 내가 자식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못 도와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 기다린다고 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방을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을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저 회사는 나쁘다고. 그래서 고발하고 내 권리를 찾는데 고발하고 권리를 다 찾아도 나는 앞으로 살기가 두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또 회사가 뭡니까? 강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담길 때 사단의 나라와 일이 깨달아지고 그거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진짜 담길 때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빨리 치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배운 거, 내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쉬운 방법 찾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 그게 내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네피림이 치유되는 거죠.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게 좋았던 그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야지 치유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내게 뭔가 힘이 있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목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천하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거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죠.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말은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루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반드시 오늘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운동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래서 더워서 못한다, 추워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아닙니다. 오늘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는 나이에 따라서 특별히 많이 주어지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그러면 저희처럼 이제 한 반평생 조금 더 살았네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어릴 때는 조금만 깨달아도 응답이 더 크게 와.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제 역사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거 그거 누리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 만년 살 수 없습니다. 100년 전으로 해서 오래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미래고 내 미래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그죠?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가 지금 이 젊을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자고 인생을 이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데 실수하는 거죠.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사상과 문화와 지식 영원하지 않아요. 옛날 세종대왕이 휴대폰 생각했을까요? 그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휴대폰 영원하라는 법이 없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알고 봤더니 둥그래. 평평하다고 했던 가톨릭이 둥글다고 얘기했던 갈릴레 그 학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이 편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과학은 영원한 게 없어요.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이 지구도 종말하는 날이 오는데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지진, 기근 일어나는데 다 일어나도 괜찮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족속에게 복음 전해야 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가. 공부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반대로 지식 있다 그렇다고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보좌의 축복 그 응답 받아야지. 그게 참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서 제자들과 그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 기도로 들어간 거죠. 24 하면 뭐가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메시지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 그게 최고 응답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왜 달란트 못 찾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죠. 뭘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예로 시키시면 노예하고, 그리고 감옥 가라 하면 감옥 가고, 총리하라면 하고. 나는 뭐 누립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사탄의 나라 이기는 정확하게 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게 내게 이루어집니다. 단 축복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 사역으로, 전도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셔요. 이거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면 나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과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핍박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성공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살렸어요. 요게 237과 아프리카 5천 종족 살리는 비밀입니다. 요게 안 되어지니까 한국에서 자꾸 돈 가져가서 뭐 교회 짓고, 물론 교회 짓고 뭐 NGO 활동하면 좋죠. 근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지 않아요. 그러면 말세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마지막 때 교회 안팎에서 참 전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신천지 뭐 등등 얘기하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도 미혹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너무 바른 말 하는데, 합리적인 얘기 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염소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경이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 되면 기능 그리고 문화 서밋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게 어려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전부 다 기회고 발판이에요. 내게 가정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게 말 못할 문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형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사단의 일에, 사단의 속임수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뭘로? 참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다. 가난한 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진국에 있는 애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 너무 미디어가 뛰어나서 이제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가난한 것도 져주고 돈 많은 것도 져주고.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복음의 발판. 나는 왜 자꾸 시달립니까? 당연히 시달려야지. 그래야지 오직 복음 깨달아서 시달리는 전 세계 정신문제와 그리고 중독과 또 다른 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축복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된 성경적 성공 이 방법 오늘부터 누리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증거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또
우리의 후대와 미래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